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당대에 행했었던 행동이나 행적과는 조금 사뭇 다른 말씀이죠. 유대의 지도자들과 늘 대척점에 있었었고 율법을 숱하게 어기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새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한 번쯤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은 유대교에서 죄를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였어요. 2000년 후에 가톨릭에서도 죄가 있죠. 그렇죠? 죄가, 가톨릭에는 몇 개의 죄가 있습니까? 율법은 613개의 조문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가톨릭은 몇 개의 죄가 있죠? 죄가 2개가 있죠. 그죠? 가톨릭에는 주의를 어긴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2개가 있어요. 네. 진짜로 고백성사를 드리다 보면 고백성사의 80%는 다 이 2가지 죄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웃긴 얘기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율법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주의. 미사 안 빠졌으니까 죄 안 졌어. 미사 빠졌으니까 죄 졌어. 다른 죄는 생각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미사 빠지는 게 왜 죄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더 하면 왜 교회가 미사를 꼭 드려야 된다, 주일 미사를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이 왜 십계명에까지 들어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 주일 미사를 빠지지 말라는, 더 정확히 얘기해서 주일 미사를 거룩하게 참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마지막 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기억하기 위한 것,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일 미사를 거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주일에 단 하루마저도, 또 때로는 말 그대로 내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반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신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단순하게 빠졌다라는 것, 참여 안 했다라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 결국에 우리들은 대부분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겠다라는 뜻은 결국 무엇이냐면 더 많은 율법을 세우겠다, 혹은 지금 있는 율법을 잘 지키게 만들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부족한 그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채워서 어떻게 완성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당대에 있어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 말씀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의 모습,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을 세우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동, 사랑이 부족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을 예수님이 어디서 시키신 겁니까?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그것을 완성시키신 거죠. 다시 말해서 당신의 희생제사를 통한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에 부족했었던 그 사랑을 완전히 채우심으로써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완성된 율법은 이제 우리의 죄를 단죄하는 도구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대로, 로마서 2장의 말씀대로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사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완성된 율법. 어떻게 완성된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된 율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 한마디로 사랑을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은 완성되어야 된다? 안 돼도 괜찮다? 완성되어야 된다. 조금 더 한번 알아볼까요? 율법과 우리 율법주의 근본적으로 한번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주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 조문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있는 것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헌법이 있죠. 우리나라의 헌법. 그리고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무엇이 생깁니까? 법 조항들이 쭉 생기죠. 그렇죠? 법 조항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세상 안에서의 불공평이나 부조리나 잘못되어 가고 있었던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신은 뭡니까?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인간적인 세상, 더 자유로운 세상, 더 하느님이 보시기에 창조되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법들도. 그런데 말 그대로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이 법 위에 뭐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왔죠. 그래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에요? 법기술자, 법꾸라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의 이 법기술자였어요. 법꾸라지들.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일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9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왼쪽으로 890보 걸었다가 오른쪽으로 890보 걸으면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했다고 판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법 기술자들이 오늘날 우리 행태로 하는 부분들, 자기네들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과 엄청 닮아 있었던 부분이에요. 헌법의 정신하고 완전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하거나 말 그대로 착복하거나 주식시장에서 농간한 사람은 누구 부인이라고 누구 뭐라고 해서 다 풀어주고 어떻게 200원 300원 말 그대로 커피값을 했었던 버스 운전기사는 구속시키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를 엄청나게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율법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있었죠. 그죠? 그러면 율법 조항, 율법주의를 가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죄가 돼요. 그죠? 죄가 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쉬운 일 아니요. 미운 사람 그거 원수는 고소하고 어제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 사람 오늘 아침에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 그렇죠? 잘하시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그 근본적인 그 개념, 그 율법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될 정도로 그 사랑에는 한계성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어딥니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목표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그렇게 놓고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럼 나는 그냥 죄인 그래 뭐 이렇게 살겨? 그러면서 아주 작은 사랑조차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혹은 합리화시키거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불가능해. 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이거 그냥 원래 하느님이 그냥 얘기해 놓은 것 뿐이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십시오라는 죄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바람 피지 말라라는 그거 하나였을까요? 율법주의로 가면 바람 안 피면 간음 안 한 거니까 죄 안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뜻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아침에 오다가 뉴스를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핸드폰 넘기다가 뉴스를 봤는데 전 세계의 25%의 남자들이 여자를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렇죠? 여기 여자는 맞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형제님들이 거의 안 계셔서 미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보이기는 하기는 하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는 무엇입니까? 여자가 고대 근동지방의 소유물이었잖아요. 이 단순한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여인의 인격적인 부분들, 너와 남자가 여자가 함께 결혼을 해서 하나의 몸을 이루었으면 그 공동체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계명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신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바람피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럼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게요. 아버지의 뜻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주의는 배격되고 배척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항상 늘 그렇게 항구하게 지켜져야 될 내용입니다. 한 번쯤 오늘 복음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아주 큰 것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 그것은 이때까지 설명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 행복을 거기에 거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의 지향점을 그곳에 두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수도자들, 사제들 hit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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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말로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